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역사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섭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그 구원의 손길을,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되는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 진실 앞에서 정직한 눈을 뜨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존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허락된 길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걷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신실하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배우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거룩한 특권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 경배하며 전심으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며 언제나 세상이 얼마나 혼란으로 가득한 곳인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수없이 다투면서도 그 다툼이 얼마나 악한 다툼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은 여전히 그 다투기를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과연 이 다툼이 무엇을 위한 다툼이고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진정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기에 합당한 승리였는지 정직하게 성찰해보지 않는, 그래서 더 많은 희생을 또 만들어내고 눈물을, 상처를, 고통을 끊을 수 없는 복수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십자가를, 그 용서를, 그 구원의 길을 다시금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십자가를 우러러 본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이 가득할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생각해 하여 주시며 깨어있어 주님의 그날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승리, 우리가 원하는 승리,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바 같으니라. 주여, 그 가르침이 우리의 이 가슴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날마다 더욱 굳건히 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그 다툼에 휘말리는 삶이 아니라 그 다툼 가운데 십자가를 내미는 손, 하나님의 평강을 증거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굳게 잡아 매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시간에는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선하신 손이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복음의 영광 아래 새로운 눈을 뜨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거룩하신 용서와 그 베푸신 사랑 앞에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손을 들이고 발을 들이고 마음을 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소원,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것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돈으로, 물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그 고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 그 길을 따르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허투루 쓰이는 것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 언제나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또한 이 모든 것을 사용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위에 언제나 풍성한 사랑으로 넘치는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주 은혜로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설명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의 부정적인 측면, 부의 어두운 측면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는 살인자다. 신문 기사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저렇게 돈과 관련된 것 같다. 돈이 보장해 주는 듯한 호화롭고 화려한 생활, 무일푼이 될 때의 충격과 공포, 돈을 얻고 돈을 착복하고 돈을 잃고 다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끝없는 스캔들, 합법적인 사업과 사기 행각의 경계선은 흐릿해지기 십상이다. 선물이 뇌물로 변하는 때는 언제인가? 다른 사람 돈으로 자기 돈을 버는 게 정당한 때는 언제이고 잘못된 때는 또 언제인가?
게다가 약탈과 강도짓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돈은 진부한 단순 비행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는 살인자다. 돈은 살인자다. 공감이 되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외신 기자들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가서 물어봤다 그러죠. 푸틴을 지지합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상당수의 러시아 국민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 물어봤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파괴가 많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는데 이 전쟁을 지지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오히려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한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톰 라이트의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은 살인자다. 나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면, 내 돈을 더 불어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고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안 읽을 땐 잘 모르죠. 읽다 보면 성경이 돈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의 한 절반 이상은 다 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죄를 범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속에도 많습니다. 14장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그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역시 돈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이 자애로운 아버지를 배반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돈 때문이었죠. 제 몫의 유산 물려주세요. 돈이었습니다. 16장에 와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장 9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 16장 13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돈과 관련된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오늘 본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가 이어지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그 얘기도 결국 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시작하죠. 돈으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누가가 이렇게 설명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웃었다는 거죠. 돈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이렇게 큰 견해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의 위험성을 아주 심각하게 보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여기서 잠시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돈의 위험성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견해에 가까운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돈이 많다는 것은 좋은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의 견해에 가까운 겁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돈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십시다. 16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죠. 이 말씀을 맥락 속에서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부자인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내가 부자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던 거죠.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석한 이유. 그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셨던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설교하시는 본문이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돈과 성공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고 구약 성경에도 많아요. 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이 그 어떤 책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이 못된 심보는 무슨 일을 합니까? 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자신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싶은 방향, 그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만 해석해서 듣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맥락대로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의 강조점은
너네 복 많이 받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을 많이 주고 부유하게 해주겠다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뒷부분, 복 많이 주고 부유하게 해주겠다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맥락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강조점은 앞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제발 잘 지켜라. 이제까지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너네 너무너무 안 지키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의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제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명령 잘 지켜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맥락대로 읽지 않는단 말이죠. 이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다고 해석을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배경, 이 배경을 좀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1세대, 이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 1세기를 살았던, 지금 예수님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동안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할 때 그 시대와 지금 1세기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시대, 이 시대는 최소한 약 1500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1500년 전에 주신 신명기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이만큼 지났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됐다가 왕국이 분열했다가 국가가 멸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하는 그 수많은 변화와 변화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명기 이후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방향을 딱 정해놓고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일반화시켜서 해석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오늘 누가가 설명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부자였고 우리가 부자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다 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겉으로 아무리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이 말씀은 사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 뜻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아니! 너희가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미워하신다 그랬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미워하신다 이랬는데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혐오하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겉으로 사람들 앞에 주장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된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토록 간사하고 교활한 우상 숭배자들을 관대하게 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혐오하실 수밖에 없죠.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예배 시간에 그 간증하는 분을 초대해서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을 크게 하다가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왜 망했는가 그 이유를 찾고자 기도원에 들어갔다 그래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죄 짓고 산 거, 하나님 뜻대로 안 산 거 다 생각이 나서 막 많이 회개했답니다.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더래요. 그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사업을 했더니 큰 돈을 벌게 됐다. 이런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날 예배 시간에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저는 이제 제 사무실에 가서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제 자리에 앉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성도님이 똑똑하고 들어오세요. 상담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분과 단둘이 어느 방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오늘 간증하신 그 간증자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울고 뭐 그러면서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전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간증하는 그 내용 속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평생 고민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건가요? 믿음이 좋고 순종을 잘하면 부자가 되는 것 맞습니까? 질문에 딱 이게 뭔가 느껴지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러자 이분이 평생 안고 사는 질문, 안고 사는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까지 갇혔고 거기서 고문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대대로 목회자로 사셨던 분입니다. 저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드렸고 기도 생활을 했고 성경 공부를 했고 교회 봉사를 했고 11조 헌금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키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런 일에 순종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지만 저희 집안에 부자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같은 이런 간증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은 정말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복 받은 거 맞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성공을 하게 된다면 왜 그분만 복을 받은 겁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그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분만큼 기도를 많이 해도 복을 못 받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는 돈을 많이 주고 복을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날 그 성도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하는 부분도 있었고 잘 안 통하는 부분도 있었죠. 제가 볼 때 우선 이런 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복 받은 것이다. 이런 공식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 어디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이거 성경을 똑바로 안 읽는 목사들이 만들어낸 공식이지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순종 잘하면 복 받는다. 그 복은 부자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설명할 때는 돈과 관련지어서 복을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을 잘 보시잔 말이죠. 성경에서 복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과 관련지어서 복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돈과 관련지어서 복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28장이 그런 대표적인 본문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부분만 딱 떼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맥락을 헤아려서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 맥락 속에서 읽어보면 신명기 28장 말씀도 사실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복이다. 이걸 설명하는 말씀이죠. 때문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 17절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좀 어려운 것 같은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유효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 얘기는 구약 성경 거기에 기록된 말씀은 요한의 때까지만 적용되는 얘기다가 아니에요. 요한의 때까지도 적용되고 그 이후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다만 올바로 해석되어야 한다. 올바로 해석되는 게 뭐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설명해 주시는 관점대로 해석되어야 올바로 해석되는 거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설명해 주시는 관점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돈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관점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관점을 말하는 거죠. 언제나 관점이 중요하단 말이죠.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진실을 알 수가 없는 법이죠. 러시아의 관점으로, 푸틴의 관점으로 이 전쟁을 보면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나 관점이 중요한 거죠. 일본 사람들 지금도 자기들이 조선을 위해서 조선을 발전시켜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의 것을 수탈했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왜 갑자기 돈 얘기하다가 이혼하는 이야기로 넘어간 걸까요? 맥락을 보시면 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부자라 그랬죠.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단 말이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런 일이 많았던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가져보고 싶어서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았던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돈 이야기 하시다가 그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거다. 단호하게 꾸짖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돈을 좋아했고 돈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여자를 취했고 자기 아내를 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선을 떨었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 친구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을 잘 전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하기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언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를 이제 제 친구 목사가 맡았어요. 연락을 했는데 굉장히 불쾌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초청을 수락하기 전에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례비 얼마 줄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대답해 줬대요. 우리 교회에서 책정된 강사 사례비는 얼마입니다. 그대로 드릴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면 못 갑니다. 그러더래요. 최하 100만 원은 줘야 갈 수 있다고. 나는 그 밑으로는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그랬답니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당신 같은 목사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더 험한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캔슬이 됐답니다. 몇 달 있다가요. 그 초청하려고 했던 그 목사가 신문에 납니다. 어떤 여성도와 바람이 났다고 하는 내용의 뉴스였죠. 분명히 결혼한 자기 아내가 있는 목사였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는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기보다는 음란한 욕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중국 교회는요,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뒤로부터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 교회가 73년 동안 겪어온 역사죠. 때문에 중국 교회나 중국 교회 성도들은요, 전부 다 가난합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한국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중국의 크리스찬이요.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그 많은 크리스찬 중에 부자가 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중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걸까요?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한 걸까요? 한국의 상황은 중국과 많이 다르죠. 한국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국과 미국에는 부자가 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한국이나 미국 성도들은 복을 많이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한국, 미국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복을 많이 주셔서 크리스찬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이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별로 복을 안 주셔서 중국에는 1억 정도 되는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크리스찬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나중에 천국에 가고 중국 교회 성도들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저는 저 뒤에 보이지도 않는 데 가서 서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교회 성도들은 천국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고 저는 감히 앞에 나갈 생각도 못하고 한참 뒤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천국은 사람을 차별하는 곳은 아닐 겁니다. 제 얘기는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이 사람 차별하는 곳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중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 솔직히 그분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우러러 보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숭고하게 지켜온 신앙 아닙니까? 북한 성도들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분명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제가 네팔 갔을 때 그 얘기 해드렸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려면 3일이라는 시간을 빼야 돼요. 그 동네에 교회가 없어요. 그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다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걸어오는데 그 동네에서 예배당이 있는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하루 걸려, 하루. 거기는 어디 가면 보통 하루에. 하루를 걸어서 애도 들쳐없고 내 식구가 그렇게 3일을 지내야 되니까 오다가 중간에 밥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올 수가 없어요. 보채 솥단지랑 쌀이랑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하루를 걸어서 교회를 와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회 도착하면 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 보면 하루가 가요. 또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 가요. 하루 걸어서. 그렇게 3일을 걸려요. 예배를 드려. 그분들을 보면서도 저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저분들이 훨씬 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례비 같은 거 없습니다. 네팔 목사님들. 그런 거 없어도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 보면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누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평했죠. 만약에 누가가 중국 교회 성도들을 평한다면 이렇게 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중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런 평을 듣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우리들의 순례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모하는 것,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유한 세상에 태어나서, 부유한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고 살면서도 불평불만이 가득한, 한숨 짓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을 전혀 가난하다 생각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 그 자리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과연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지 정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평하여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은혜 속에서 승리의 기쁨의 순례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그 거리두기 지침이 종료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죠. 이제 그런 그 상황의 변화를 읽으면서 교회도 이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눈앞에 드러날 만큼 어떤 상황이 보이는 것은 아닌데, 예배 공간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적당한 그런 좋은 예배 처소가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뭐 이런 부탁드릴 때 뭐 항상 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일이 돈이 드는 일입니다.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 대부분 다 그렇지만 기도도 해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그 이제 재정 보고가 이제 올라갈 텐데요. 그 관심 있게 이렇게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안 보이던 항목이 하나, 그 지출 항목이 들어가 있을 텐데 36만 원 지방회비 이런 항목으로 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그 지방회를 다시 제가 옮겼습니다.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는 이 정통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이고,
그 공식적인 이 소속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총회 아래에 있는 지방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소속이 돼 있고 지방회가 운영될 때는 이제 회비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의 운영을 위해서 내는 회비는 이제 교회의 그 상황에 따라서 회비가 책정이 되는데 저희처럼 이 정도 규모의 교회들이 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 이렇게 내기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회비를 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이게 뭐좀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래서 36만 원이 지출된 것이니 그렇게 헤아려 주시고요. 그렇게 지출된 회비는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또 선교에 후원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것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것, 또 문의하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또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또 기탄 없이 제안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강건하게 또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안 걸리신 분들은 이미 걸리신 분들도 또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원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